10장 21절이고요. 에벨에게 해설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설이 달려 있고 어떤 사람의 해설이 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셈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21절에 에벨에게 해설이 붙었는데 셈은 에벨에 온 자손. 그러니까 셈이 에벨로 인해서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게야. 왜 에벨을 들어서 굳이 셈을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러냐 이거지. 누구를? 히브리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셈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에벨의 자손이라고 그러냐고.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는 거야. 저의 욕심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의 자녀가 되고 싶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자녀가 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주체로 성경과 하나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의 희망사항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7만 교회가 다 이렇게 설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설교자는 성경을 인도해주는 그냥 안내자 역할만 하고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좀 젊은 시대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체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주인인 거를 확증하고 사는 이 젊은 세대에게는 본인이 주체에 대해서 성경을 직접 그래서 일부러 자꾸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보라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에벨에게는 뭐 이렇게 해설이 많이 붙어 있네, 그렇죠? 그럼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이 많이 붙은 사람이 노아하고 에벨하고 아브람밖에 없어요. 누가 뭐 해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런 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1장에 와서 이제 바벨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있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사건이니까 50장까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는 전에도 한번 살짝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자연이죠. 자연계죠. 자연계지. 이게 천상계지만 천상계. 왜 이게 천상계라 그러냐? 하늘과 땅을 졌는데 다시 또 뒤에 보면 그 윗구창과 아래구창 또 지시고 다시 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과 우리가 말하는 랜드라고 하는 땅을 또 지셔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묻히라고 돼 있지만요. 그러면 뭐 스카이 하늘하고 여기서 하늘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죠. 이건 영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연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지셨다는 거죠. 어쨌건 뭐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학자들의 설명 갖고 또 해보시고 저한테 이거 지금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늘과 땅을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그다음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라는 게 주제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는 먼저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담 누구예요? 아담인데 이 관사가 있는 아담이냐 하점 관사가 있는 아담이냐 그냥 아담이냐 이 문제가 나와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놓고 아담을 지으셨다 해놓고 이때부터 4장까지는 전부 다 관사가 다 붙어있는 아담이 나옵니다. 17번인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17번이 나오는데 17번 전체가 그냥 그 아담이에요. 근데 갑자기 5장 1절부터는 하가 없어요. 그냥 아담이에요.
다르죠. 이 아담하고는. 그래서 이 아담의 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벤. 이 아들. 이때 이게 창세기 창조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예 묶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이 아담은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으니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그는 육신의 몸을 가졌더라. 그래서 걔는 산 영이었다. 왜요? 산 영, 즉 남에 의해서 살게 된 영이란 얘기예요. 살게 된 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뒤에는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람인 아담, 둘째 사람인 건 아담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살게 된 영이 아니고 살게 되는 것들을 살려주는 영이다. 근데 너희는 첫째 아담의 육에 속한 몸에서 난 것들이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없던 부활을 새로 만들어 낸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가 어느 단계에서 한 번은 대거 상승돼서 부활을 체험을 해서 모든 생물계가 자연계가 단계 6계가 이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속박되어 있다가 이걸 죄라 그래요. 죄에 속박되어 있다가 반드시 이 죄 아래에 있다가 이 죄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어느 단계에 그 6의 단계에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의 단계로 그래서 육도 몸이 고린도서에 육도 몸이 있었는데 영도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묻기를 이 당시만 해도 유령으로 푸르륵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죠. 좀 이따가 이어놓을 때 영주주의가 나오는데 영주주의자들이 플라톤 철학에 또 거기에 종교 개념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영주주의예요. 그럼 플라톤이나 영주주의나 불교는 같은 전부 다 관념 철학이니까 관념 철학에는 유령으로 후루룩 요거는 믿어요. 사람이 유령이 돼갖고 혼백이 돼서 돌아다닌다. 요거는 된다. 요런 부활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뭐다? 몸. 자연계의 몸을 그대로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대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입고 육체가 되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불교다, 영주주의자들이다, 플라톤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즉 영계가 육계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육도 영계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중간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비결이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길을 여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대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이 영의 몸이 되어서 영이 육이 되고 육이 영이 되게 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어떻게 뭐 죽은 후에 어떤 몸으로 나느냐? 유령으로 되는 거 아니냐? 혼백으로 나는 거는 우리 개념에도 있다. 우리 철학 개념에도 우리 종교 개념에도.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물의 형체 같은 걸 얘기하면서 왜? 식물이 썩어서 자라나는 그 식물이 썩고 자라나고 있는 식물학을 갖고 식물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식물학을 봐라. 모든 종자가 썩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지? 마치 사람의 육체도 반드시 썩어야 다른 생명으로 나게 되어져 있다. 그게 창조 원리 속에 적용되어 있다. 이 자연계 안에.
그래서 다만 인간의 생명이 썩은 생명이 돼갖고 이미 죽어서 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화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그 영을 생명을 인대시키면 이 생명은 반드시 썩는 순간에 다시 난다.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식물학의 원리, 그 다음에 뭐 하늘 얘기, 땅 얘기 다 하면서 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해의 영광, 별의 영광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그 해나 달이나 자연계가 천체계도 전부 다 영광을 가지고 다 달라진다 이거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반드시 이 자연계를 창조한 거는 반드시 영의 몸이라고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예정을 그 기능을 자연계 속에 다 집어넣어 놨고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 반드시 이 프로그램대로 영이라고 하는 몸으로 다시 나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 육이라고 하는 자연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그냥 바로 하늘로 가는 건 없느냐? 없다. 영으로 나서 아예 영으로 가는 법은 없느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육계로 왔다가 영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안 믿으니까 보여주려고 당신도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육계에 들어온 이상 당신도 반드시 이 자연계를 거쳐서 다시 영의 몸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분도 자연계에 들어온 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계 원리 속의 프로그램의 그 뱅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뱅크에 딱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너무나 큰 그런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과 삶 속에 모든 자를 죽음과 삶을 다 가지고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간 거죠. 자기의 죽음에 모든 사람의 죽음과 자기 삶의 모든 사람이 살도록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다 끌고 완성을 시켰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분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하신 일은 놔두고 그분 자체의 존재로만 보면 반드시 육의 존재로 완 다음에 영의 존재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다. 근데 너희가 육으로 난 거에 대해서 자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딴 세계가 있냐 그러지 말고 복된 줄 알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오지 않고는 절대 어때? 나비도? 풍뎅이도? 그럼요. 모든 생물체는 반드시 육의 몸으로 완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전서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알파와 오메가 안에 하나님의 창조 경영선례 안에 들어있었다. 이게 부활의 캐리그마예요.